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사실을 이렇게 찾아보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행복의 길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거 그냥 행복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길을 가야 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능하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행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시지만은 그렇게 했던 그 결과 진짜 행복하냐 물어보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알고 찾았던 행복의 요소들을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들에게서 없더라는 거지요. 나는 그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의 행복이 뭐냐, 물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나깨나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과연 그 돈을 가진 자가 행복했던가?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죠. 부자가 돼서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보다는 부자가 되니까, 사장이 되니까, CEO가 되니까, 재벌이 되니까 더 골치 아프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가?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히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닭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통닭이 금방 오더라는 거예요. 또 자동차 타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가 앞에 탁 갖다 대주더라는 거죠. 그 좋은 옷을 입고 싶다. 그러면 막 그냥 날개 같은 거 모셔가지고 쫙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한 대로 다 되니까 이분이 심심한 거예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했는 이야기가 너무 지겨워 죽겠다. 여기가 곧 지옥 같다.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맞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더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여러분, 심심하도록 할 일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정말 정신없이 바쁜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곳이 많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나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날 사람이 많고, 여러분 휴대폰에 문자가 많이 들어오시면 그거 정말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으면 막 귀찮다 이래야 할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아는 분들이, 나를 찾는 분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일 불행하고 지루한 것이 뭐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또 하고 싶은 일도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려고 하면 길을 발견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 행복은 우연하게 갑자기 어느 날 뭐 그냥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게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정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길을 찾아가고
준비하고 예비할 때에 그 행복이 오더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데에 굉장히 바빠요. 그냥. 왜 바쁘냐?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예식장 준비해야 되지요. 또 드레스 준비해야 되지요. 또 신혼여행 갈 때 준비해야 되지요. 또 예단 준비해야 되지요. 모든 너무 준비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고 나면 정말 행복했다 하는 순간은 몇 개월 가지 안에서 깨져버립니다. 왜 그러냐? 진짜 준비해야 될 거는 준비하지 않고, 물론 뭐 예식장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뭘 준비해야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해서 예식장 준비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자는 남편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가, 남편 됨을 준비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됨의 역할이 뭔지 이거 준비해야 돼요. 요즘은 우리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뭐 아버지 학교, 남편 학교, 아내 학교, 노인대학 막 생겨서 좀 그래도 낫습니다만은, 이런 거 아무것도 준비해야 될 건 하지 않고 그야말로 뭐 조금 예식장 못한 곳에서 예식했다고 해가지고 불행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신혼여행지 좋은 데 가서 행복했다, 순간적이지요. 그런 게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인격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여인이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발견하고 동네에 뛰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뛰들어가고 난 사이에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양식을 준비해가 왔어요. 배가 고프실 텐데, 이 사마리아 땅에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런 어떤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이 멀리 가가지고 양식을 준비해가 와서 드리니까 예수님, 우리가 준비한 거 이거 드십시오. 배고프시지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나는 배가 안 고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어떤 배고픔, 이걸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배부르게 살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첫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삶은, 진정한 생명은 이 육신의 떡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또 도에서 해가지고 뭐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씀 하신 건 아니에요. 떡으로만 그러셨잖아요. 떡만 먹고 배부르게 고기 잡고 산의 진미를 먹어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짜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행복이 온다라고 서두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벌써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땅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것보다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모든 삶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봤을 때에 모든 사람은 사마리아 땅을 안 보려고 합니다. 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희망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자기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순수한 유대 혈통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봤느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말이 좀 거칩니다만 개처럼 봤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저 짐승같이 봐버려서 개처럼 봤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사는 사람 가운데도 가장 정말 불행한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온 땅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게 하셨다. 그거를 보는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기뻤고 즐거웠고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막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깊이 보셔야 될 게 뭐냐? 행복의 첫 단계가 여러분 우리의 눈을 보는 시각을 달리할 때에 행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을 멸망의 땅, 쓸모없는 땅, 저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보면 암울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이 달랐어요. 어떤 눈이냐? 예수님의 눈은 이 땅에도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이 땅에도 존귀한 자들이 있고 이 땅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이 땅에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눈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정말 이 참 장점을 보시는 그런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행복이 되더라는 거죠.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선악과는 뭐냐? 항상 그 약점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는 항상 장점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보는 시각을 바꿀 때에 여러분 행복도 오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여러분 복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보는 눈에 따라. 잘 여러분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신발 공장 사장이 아프리카 땅에 이 신발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기 전에 먼저 가서 정탐을 해가 오라 그래요. 진짜 신발 공장은 거기가 책임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한 사람은 와서 이야기하기를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전부 맨발로 다니는데 신발 팔아봐야 한 걸레도 못 팔아먹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가가지고 똑같이 맨발을 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보면 뭐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왜? 전부 맨발이니까. 이거 공장 지어가지고 신발 팔아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씩만 신겨도 아프리카 사람 다 신기면 우리는 떼부자 됩니다. 그냥.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장 지을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된다고 하는 이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뭐냐?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냥 막 하고 싶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아무래도 어두워도 우리나라 뭐 정치가 힘들고 지금 사회가 문제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가능성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잖아요.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가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는데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 보냈는데 10명은 전부 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보니까 저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 키가 장대하고 저들은 철기 문화 이 칼들을 막 그냥 철 병기를 가지고 있고 힘이 세서 우리가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밟혀 죽을 것 같다. 10명이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나고 없더라. 참된 신이 없는 거예요.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사람 대 10사람이니까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 들어요? 10사람 말 듣죠.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안 된다 했으니까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된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고 믿고 가능성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믿고 뭔가 긍정적으로 보고 이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늘 회색으로 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식사를 못하면 배가 고프지만은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에너지 다 뺏기고 양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처럼 영혼이 메말라서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의 시각이다. 안 되는 곳에도 된다는 거고,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막힌 곳도 뚫으시고, 여러분 강물도 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같은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오면 저들도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만두자. 그냥 그 생각 가진 자들은 할 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런 그런 어떤 에너지가 없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이 종교가 4대 종교라 그러는데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석가모니는 굉장히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아내도 저버려버리고 자식도 낳지 않고 그냥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수행의 길을 떠나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제자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설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석가모니가 왜 그랬느냐? 이 세상은 고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들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가능하면 이 세상에 근거를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가정을 가지지 말아라. 집을 가지지 말아라. 자식을 낳지 말아라.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해라. 이것이 석가모니의 사상이었어요. 이 세상을 해이주로 보고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고 어둡게 보고 안 된다고 보고 떠나야 될 것으로 보고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아주 우습게 봐가지고 빨리 떠나고 그러면 대충 살고 그러면 천국 가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석가모니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원래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몇 사람은 따라다닌 거예요. 그거를. 이게 불교가 이제 성행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접목을 시켜요. 힌두교를 접목을 시키고 뭐 내세 사상을 접목을 시키고 막 거기에 극락을 이야기하고 뭐 참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막 그냥 지옥에 들어간다. 모든 거 다 그거 보탠 그건 석가모니 사상이 아니었어요. 왜요? 석가모니 생각으로 하면 그 몇 명 따라다니다가 아무도 안 따라다니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꾼 거지 그냥. 이 질 자체가 험한 질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종교를 모르면 뭐이 무중나고 불교다 알지도 못하고 불교를 그래요. 그래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희미한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색깔 가운데 희미한 색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활기찬 색깔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젊은 어린아이들이 뭐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꿈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이 있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자, 이게 양식이자, 이게 힘이자,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허무주의는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늘 우울하고 허무하고 뭐 비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 약점이나 쳐다보고 문제 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믿어.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오르면 옳은 길로 가는 자기 옳은 길. 그럼 자기가 신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믿어야 믿는 거지. 내가 생각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자기가 신이죠. 주님을 아직까지 못 만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을 만난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대로 사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 만난 증거요, 생명 얻은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말씀의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17바퀴 돌아라.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어요. 그냥.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뭐 고함을 치느라 세상에 전쟁은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현실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천국에 간 믿음 필요 없지만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가? 그거 믿고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말씀은 어디에, 믿음은 어디에? 들으면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그 에너지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해요? 만사형통하리라.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만사불통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힘은 미약해. 할 게 없어요. 별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하나님 보실 때 바다에 모래알 하나 정도밖에 안 보는데, 안 보시는데 먼지보다도 적은 내 존재가 뭘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나는 고집을 피우고 막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뭐 최고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주는데 장독 뚜껑을 탁 닫아 놓으면 여러분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액면가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버려진 땅, 싹도 없는 땅, 캄캄한 땅, 납달리와 서불론 빛이 없는 땅에 빛을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시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은 보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님 뭘 봤어요? 베드로는 원래 이 시몬이라 그래서 이 갈대를 하잖아요. 자주 마음이 바뀌고 이게 지금 중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앞으로 페트라라 그래라. 페트라 그러면 반석이다. 페트라 지역에 있잖아요. 반석이 돌만 있어 거기는. 베드로는 반석이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였느냐? 그 중심에 반석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계십니다. 바울을 보셨을 때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포악하고 해방자요, 그야말로 자기는 굉장히 잔악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에게서 뭘 보셨느냐? 열정을 보신 거예요. 저거는 못된 점이 있지만 한번 시키면 옳다 그러면 끝까지 나가는 거야. 정말 좋은 점이 있다. 성질 못된 사람 일도 잘해요 원래가.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보실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일꾼 사명자다 하는 그걸 세워가지고 여러분 일을 시켰는데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뭘 보세요? 안 된다를 보지 않고 된다고 보고 계시더라. 내가 10가지 약점이 있고 한 가지만 장점이 있어도 주님은 뭘 보시느냐? 되는 거 그거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없어. 누구든지 아무리 못나도 한 가지는, 얼굴이 아무리 못생겨도 한 가지는 잘난 점이 있어요. 그냥 떼놓고 보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이고 꿈이고 희망이다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사람, 아멘. 참 안 되는 지역에도 가고, 정말 안 되는 지역 공산주의에도 들어가고, 정말 안 되는 지역 일본에도 들어가고, 이슬람 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준상 선교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다른 사람은 이슬람 그럴 때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슬람 가는 게 좋대요. 왜요? 거기 가서 막 환자를 고치고 막 살리니까 이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 능력이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이 전도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기에 능력을 행할 때에 전도하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전도용 쓰시는데,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다가 맞아 죽고요. 그거 하면 잡히 들어가요 그냥.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막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소경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아멘. 이슬람 지역에도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대적할 자도 없고, 아멘. 방해자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니까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걸으시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가져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고 힘있게 사시고 아멘. 꿈을 가지고 사시고 아멘. 정말 에너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여서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에너지와 그 능력 가지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